그 옛날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백설공주나 뭐 그런 신데렐라, 콩쥐, 팥쥐, 뭐 이소부화, 뭐 그림 형제가 모아놓은 그런 동화들, 그런 이야기 전래동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대체로 하나의 면만 가지고 있습니다. 평면적입니다. 착한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착하고, 나쁜 인물들은 계속 나쁜 짓만 합니다. 이 나쁜 인물들이 뭐 왜 나쁜 일을 하게 되었는가, 뭐 그런 거는 별로 나오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은 원래 나빠서 계속 나쁜 짓만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치 성경이 그러한 옛날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읽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 착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 놓고, 착한 사람들은 다 착하고 다 좋고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고, 나쁜 사람들은 그냥 다 나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나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구약 성서에서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다윗이 거의 숨만 쉬어도 그냥 우리도 다윗처럼 숨을 쉬어야 됩니다, 뭐 거의 이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균형 잡혀 있고 건강하게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좀 덜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덜 단순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나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엘리는 끝이 안 좋았으니까 엘리는 나쁜 놈.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가 있지 않습니까? 분인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악당, 그냥 아주 사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쁜 짓만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엘가나도 남편도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 반면에 한나는 주인공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가 한 그대로 그냥 해야 됩니다.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서원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의 방향, 결론을 내려놓고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 이 성경 말씀도 그런 이소부와 뭐 콩쥐팥쥐 그런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은 뭔가가 마비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이, 우리의 삶이 하얀색과 까만색으로 나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는 보통 다 하얀색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무시무시한 말과 심지어 행동까지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뭔가 어딘가가 마비된 듯한 뭔가 이상한, 신앙심은 굉장히 투철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나 시리즈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로 유명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1장 10절에 나오는 한나가 울었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이 단어의 뜻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래 가사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그게 똑같은 단어 두 번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오늘 읽은 이 이야기 1장 10절에서는 한나가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는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한나가 울고 또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얼마나 슬펐을지 그런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신다는, 더 귀 기울여 주신다는 그런 생각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지난 설교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고 싶지 않다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시편에도 여기저기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진실한 기도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나의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한나가 엘가나랑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뭐 별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요. 예. 아이를 가지려고, 특히 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겠죠, 부부가. 지금 이 300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그 집안에 있는 땅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그게 끊겨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스스로 집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졌을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해코지라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경찰 부를 겁니까? 경찰이 없는데요. 경찰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집안에 장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을 이끌 그런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은 지금 이 21세기의 시대와는 많이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노력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했을 텐데 계속 잘 안 되니까 부부가 고민에 빠졌을 것이고 남편 엘가나는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시점에 드리는 한나의 기도, 이때에는 가족들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와 있는데 이때 이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여기 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본문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아들들, 딸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최소 아들이 2명, 최소 딸들이 2명이라는 얘기죠.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해서 지금 오늘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년, 6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동안 한나가 운 적이 없었을까요? 기도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 전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그 많은 기도들의 그 시간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눈물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뭔가 본문을 볼 때 생각하는 그런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성경을 건강하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한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합시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원 기도도 말들을 많이 하죠.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서원 기도를 합시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한 게 맞죠. 하나님께서 이 여종, 이 낮은 자의 괴로움을 기억하신다면, 저를 돌아보신다면, 그리고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죠. 성경 그 어디에도 서원 기도를 해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넌 서원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건 없고요. 서원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했으면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한나와 엘가나, 분인나, 이 가정과 되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라헬과 레아, 이 부부입니다. 사실 레아를 먼저 말해야 되죠. 레아가 제1 부인이니까.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가나가 한나를 엄청 사랑했던 것처럼 야곱도 라헬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라헬을 엄청 사랑하고 레아한테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외삼촌한테 속아서 레아랑 먼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계속 사랑을 했습니다. 이 한나의 가정도 분인나의 입장에선 조금 많이 화가 날 수도 있는 게, 자기야말로 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그 당시의 가치관에서는 자기야말로 부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로에만 오면,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남편이 한나한테만 2배로 주는 거예요, 재물을. 원래 목대로 공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한나한테만 2배로 주고 온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한나만 2배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자기 몫을 받은 거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반밖에 안 되나? 나는 그럼 뭔데? 나는 아이 낳는 도구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는 한나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인나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곱과 라헬과 레아, 이 가정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이제 자매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처럼 막 적대자, 대적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거의 그런 느낌에 비슷하게 흘러가죠.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창세기 29장과 30장을 보시면은 이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도 너무나도 괴로워서 야곱한테 가가지고 나 죽고 싶다고, 나 아들 못 낳으면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라헬도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라헬은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라헬의 아들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인물이 됩니다. 바로 요셉이죠. 이 부분을 보면은요, 창세기 30장 22절인데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서 1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비슷한 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서원 기도를 해야만 이런 난임 가정에서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 아이를 갖기, 저희 주변에도 몇 분을 봤거든요. 그런 가정들한테 이 한나처럼 서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뭐 그 당시의 가치관과 지금이 다르긴 하지만 저라면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일생을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바칩니까? 왜 아이의 일생을 내가 결정을 해요? 바치려면 내 걸 바쳐요. 내 시간, 내 인상을 바치든지. 저는 제가 그런 저의 아들을 주시면은 제 아들을 잘 키워서 목사로 만들기 이렇게 기도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사무엘이 커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커서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시대 사사 시대 사람들이 다들 제멋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 시대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 왜 나한테 아들을 바친다는 말을 안 하지? 네가 먼저 나한테 아들을 바친다고 말을 해야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러면 난 안 해. 그리고 얘가 서원 기도를 하면서 바친다고 해야지 이게 계획대로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원래 사사는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갑자기 시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던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사가 되는 거죠. 왜 사무엘이 그런 서원 기도가 아니어도 엘리 집에서 안 자랐으면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이 전에 한나가 했던 그 눈물의 기도, 그 모든 시간들과 오늘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때에도 그 전해와 마찬가지로 한나는 울고 있었고 밥도 안 먹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전해와 그 전에 있었던 그 수년간의 시간과 지금의 이 시간이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한나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고 성소에 와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고통의 시간, 이 괴로움의 시간, 슬픔의 시간, 이 분노의 시간, 여기에는 이제 그 엘리한테 말을 할 때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괴롭다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그 말입니다. 카스라는 단어인데 분노, 화가 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고통과 저의 분노가 너무 커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 분노로 가득 찬 이 시간을 끝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네페시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생명력, 원동력, 어떤 에너지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운 시간을 끝을 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여기에 와서 성소에 와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눈물의 기도를 한 것이고 한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서원 기도를 했을 때 이 모든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이를 갖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한나가 제사장 엘리랑 인사를 하고 성전을 떠날 때 바로 그때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보면서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슬프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없지만 이 전과 같은 얼굴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이 전과 같은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를 하고 성소를 떠나는 그 순간에 한나를 이 오랫동안 짓눌렀던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 분노의 시간에서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한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결단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괴로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랫동안 괴롭히는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한나처럼 이렇게 결단과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한나도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겠다. 성소에 오지 않았어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표현이 서원으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의 한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서원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한나처럼 어떤 이 모든 시간의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